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6월은 애국의 달이고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평화가 오기까지는 우리 선조들의 그런 희생과 그런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이런 좋은 나라, 평화스러운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됨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그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평화로운 나라,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그런 희생의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그 희생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이 땅에서 주님과 이제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부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비염이 있어서 선풍기 바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결국은 우리는 어떤 반응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부분들을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고, 그리고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믿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부분에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한다고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에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믿음하고요, 그 다음에 행위라는 그런 부분, 또 때로는 거기 하나를 더 포함하면 율법,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것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반의 큐티 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하면은 제가 느끼는 부분은 믿음과 그 다음에 행위와 율법과 그 다음에 순정에 관한 부분이 약간 좀 혼동하지 하고 있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그 정의를 잘 찾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살짝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요, 창세기 15장, 17장, 22장 이런 부분하고 상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의 그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리운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나는 내 뱃속에서 내 피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낳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집에서 종으로 생활하고 있는 저 다메섹 엘리에셀, 그가 나의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투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3장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자손을 이렇게 셀 수 없게 많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었지만 자기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집에서 길리운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들을 바라보며 저 무별들을 보라,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별들이 많은데 내 자손들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단지 믿었어요. 그냥 그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이고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나와 있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오죠. 그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믿음은 네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거다라는 것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앞부분은 창조에 관한 믿음, 뒤 번째는 부활에 관한 믿음. 부활에 관한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앞부분 창조에 관한 부분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거기 순종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하게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까지 나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순종한다라는 것까지도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믿음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그 의미, 그런 의미로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삶,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순종을요 그렇게까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목회자의 말까지도 순종하라.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잘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은영 박사의 그 상담 거기 보니까 그런 부모는 성취지향형 부모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자식은 관계지향형 부모예요. 오지현 씨 연예인이고 이분 그 기독교 활동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부모와 자식이 성향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니까 저는 나는 성취지향형 쪽에 가깝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옆으로 나간 이야기인데 하여튼 거기에서 부모는 분명히 자식에게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저의 말은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조차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물어보고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되,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그런 말에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의 신앙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의 철학대로 그런 일들을 전개해 나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시온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고 또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물론 제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작은 목자라는 거예요. 작은 목자. 그래서 작은 목자의 말까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참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시대가 갈수록 사실은 그런, 물론 이제 그 목회자들이 바로 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순종하면은 훨씬 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복 받는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여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그 부분은 이제 믿음에 관한 부분, 믿음에 관한 부분. 믿음은 율법하고 같이 봐서도 안 되고요, 순종하고도 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 하나만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계속해서 반복해 이야기하다가 이제 5장에 시작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거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됐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에요, 영원한 천국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믿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산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요, 늘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도 또 그렇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요, 시편 23편과 비슷합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오늘 본문을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의롭게 된 사람, 의인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누려야 될 그 누림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 비교한다면 장롱면허와 비슷합니다. 장롱면허. 네. 여러분 장롱면허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그 면허 시험장 가서 면허증 땄는데 운전이 겁나서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운전을 못해가지고, 운전만 하면 그래도 좀 편리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인도에서 열차 충돌 사고로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중교통의 모습, 내가 운전해서 간다면 물론 기름도 많이 들고 피곤도 하지만 하여튼 대중보다는 이렇게 내가 자가 운전해서 가면 훨씬 편리한 부분이 많잖아요. 제 아내가 어제 토요일 금요일 날 이제 밤 시간에 전화 왔어요. 8시쯤 전화 왔는데 이 방화시장 아니고 공항시장역 여기에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화재가 났고 이제 그 119 소방차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10대 이상 온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사진 찍어서 이런 상황이야. 쾌쾌한 냄새가 나. 그 다음에 또 앰뷸런스도 와가지고 거기에 누군가를 태워가지고 덮어서 갔다는데 그거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공항시장에 화재가 났다는데 무슨 일일까? 근데 기사 한 줄 없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누가 그거를 기사를 못 내겠을까? 뭐 하여튼 등등 생각을 해봤지만 여러분 저한테 지금 처음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 소방차가 뭐 10대 이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안 났어요. 모르는 이지만은 제가 제 아내에게 빨리 나오라고, 그 안에서 이제 지하철에 내렸을 때 이미 상황이 전개가 돼 있던 것 같아요. 빨리 나오라고 막 그렇게 좀 막 뭐 저기 뭐 걱정이 돼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다행히 열심히 뛰어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다면 그런 어려움이나 위험 요소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사람이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삶이 마치 장롱 면허를 가진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롱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운전해 가야죠. 우리 이영희 집사님 운전 얼마나 잘해요. 정희 집사님도 운전을 잘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 여성분들은 운전 잘하는 것 같아요. 운전을 잘하는데, 운전을 잘하면 편리한 부분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상 최고의 구두쇠였던 해티 그린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183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80세 정도까지 사셨어요. 근데 이분은 20세기 2007년도에 조사한 세계 100대 갑부 중에서 16위를 차지한 여성입니다. 예. 그리고 20세기, 뭐 정확한 이제 세기는 뭐 이렇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20세기에 가장 돈을 많이 번 여성, 이 사람이 히티 그린이라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성인데 그 여성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삶은요, 부자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어릴 때부터 구두쇠였던 것 같아요. 그래, 친구가 없었습니다. 거의 혼자 살았어요. 자기 집에 애완견 두고 개하고만 이렇게 어울린 것 같아요. 나중에 결혼도 하긴 했는데 아들, 딸을 낳긴 하지만 이제 결혼할 남자가 자기하고 추구하는 그런 그 가치관이 비슷해서 결혼했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도 만약에 혹시나 이혼하게 되면 내 자산은 절대 가져갈 수 없다라고 약속하고 결혼했답니다. 결국은 이혼을 해요. 이혼하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구두쇠였던 그 여인은 자기 아들을요, 교통사고 나갔으면 빨리 좋은 병원 데가 치료하잖아요. 돈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료 병원만을 다닙니다. 무료 병원만을 다녀요. 그런데 결국은 아들의 병이 치료가 안 돼요. 무료 병원 가서 또 무료 약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치료가 안 돼요. 그러고 이제 자기 아들을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 같다 라고 그냥 집에 놔둡니다. 결국은 다리가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절단합니다. 아들은 평생 다리를 저는 그런 불구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된 아들, 그 아들에게 목발도 사줘야 되는데 그것도 좋은 목발 안 사줬답니다. 예, 안 사주고요. 정말 너무나도 안 좋은 거 사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돈을 벌기는 버는데 쓸 줄은 몰라요. 예, 그걸 다 아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여성분도 이제 80대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그 과정에 보니까 이 여성분에게 몸에 한 약한 부분이 있는데 영양실조, 그걸로 돌아가셨대요. 그걸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들은 불구자잖아요. 20년을 더 살았는데 20년 동안 열심히 돈을 쓰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쓰기만 했지만 20년 동안에 다 못 쓰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돈이 많이 남았답니다. 예. 여러분,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돈 많잖아요. 그러면 아들도 아프지 않게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또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 거고, 자기 영양실조로 고생 안 했을 건데, 이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가 누리는 특권과 혜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마치 이 여자분과 같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면허증을 땄지만 장롱 면허를 소유한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서론을 제가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누려야 되는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건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리는 삶.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거기도 이제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화평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도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삶,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거는 정말 기뻐하는 삶, 무한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2절에 보면요. 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을 가진 자는요 은혜에 들어갔다, 은혜에 들어가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은혜에 들어가 서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 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은혜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만큼 소중한 일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성도의 얼굴을 보며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됐다면 이 은혜 안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내가 서 있어서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운전에 가다가 빨리 가야 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 운전을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몇 시간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은혜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은혜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그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자, 은혜 안에 거하자, 이렇게 표현하며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하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표준 세번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곁에서 함께 동참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거는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제 이런 소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게 되죠.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죠. 예, 믿음의 사람도 환난을 당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환난은 결국은 우리가 누구나 다 겪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여러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요즘 힘든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예. 한 사람, 이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 그 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성취 지향형 사람이고, 관계 지향형의 제 기질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사람인데, 늘 사람과의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뭐랄까,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가정의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의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남 삼녀 우리 형제들 가운데 제가 맞이거든요. 장남이거든요. 그럼 집안의 모든 일들을 제가 다 신경을 써줘야 돼요. 예, 그것뿐만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일들, 그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지방의 안에서, 뭐 안에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요즘 생각하기에, 그런 거 다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교회 일만 하고 싶다. 말씀 보고, 큐티하고, 제자 훈련하고, 예배 준비하고, 요것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너무 많으니까 생각이 막 분산돼요. 지난주 세미나를 이틀을 가서 했지만, 그것도 저한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배우고 왔는데, 그것도 나를 지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교회 일만 하고 싶다. 그런데 온갖 사람들은 저한테 푸시해 오거든요. 예. 막 푸시해 와요. 그러면 사실 관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비행기도 많이 탔어요. 예. 다음 주 토요일 날도 비행기 타야 됩니다. 예. 김포광 옆에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제 셋째 누나 권사 취임식이 있어요. 예. 갔다 와야죠. 또 교회 행사 아니면 제가 안 갈 수도 있지만, 또 교회 행사하고 또 제 누나가 권사님이 된다는데, 권사님 대단한 거죠. 할렐루야. 예. 그 또 가야죠. 그런데 이제 광주거든요. 가야 되는데 마침 비행기 있어요.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 또 이 사람 힘든 거예요. 예, 그런 부분. 하지만 안 할 수 없어서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환난 아닐까요? 이상한 표현입니까? 예, 제게는 그런 부분이에요. 환난이란 말은요, 그 원어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시대적인 이제 지역적인 상황에 보면요, 압박이라는 말입니다. 압박. 환난이란 말은 압박이란 말이에요. 누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위에서 맷돌을 누르는 거, 이것을 환난이라는 단어를 합니다. 이것이 압박이라는 게 압박,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관계적인 부분에 저를 누르는 거예요. 이게 누르는 거예요. 예, 그 압박. 근데 이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환난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인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내라는 말은요, 밑에 남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라는 단어. 아까 그 누른다고 했잖아요. 압박, 환난은 누르는 거,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서 누르는 거, 이게 환난인데, 환난 가운데 환난이 힘들어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인내가 아니에요. 환난을 꿋꿋하게 견디면서 그 압박 가운데 아래에 남는 거예요. 예,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년, 또 단련, 그 다음에 재련,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년된다. 이것도 다른 말로 해보면요, 여러분, 이 금이 아주 순도 높은 금이 완성되기까지는 단계를 거치잖아요. 어떤 단계입니까? 제일 처음에 금을 캤을 때는요, 돌을 비롯한 불순물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아주 원적인 방법이라면은 물에 흔들면서 그렇게 이제 골라내잖아요.
골라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에 그것을 이제 다 녹여가지고 마지막 금을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도 한 99% 이런 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금이 나오는 과정, 그 과정의 재련의 과정이잖아요. 연단의 과정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연단이라는 단어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라는 것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단을요, 품격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격.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잘 참고 인내함으로 나의 주님 앞에 서기 아름다운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나의 품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압박을 당하지만 거기에서 참고 견딜 때에 나의 온전한 성품이 형성되고 그 성품 가운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 소망, 이렇게 이르게 된다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뭐 해야 되는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한테 적용해 본다면 여러 가지 관계적인 압박이 다가올지라도 즐거워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 제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과부하. 예, 이제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감히 그런 얘기가 그렇지만 이제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 제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대학원 동기에서 연락하고 또 학부 동기에서 동문회 하자고 연락하고 다 사양해야 되고 해야 되고 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게. 예, 저한테는 압박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싶고 성도들만 돌아보고 싶고 그냥 이 쉬운 게만 신경 쓰고 싶은데 그냥 공사만 하고 싶고 전도만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아니 오늘은 요구해야 되고 내일은 요구해야 돼. 너무 바빠요. 환란이에요, 환란. 근데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도 그런 삶의 압박, 이 환란이 다가올 거예요. 근데 환란 가운데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자. 주님과 하나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되 그 누림의 첫 번째는 은혜 안에 서 있다. 내가 주님과 예배드리는 일에 기뻐하고 또 내가 하는 순간순간 주님 기도하고 또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지킬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됐다. 무슨 말이냐?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에는 아무리 많은 그릇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낌없이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그 많은 그릇 다 해도 이 하나님의 아낌없이 부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다 담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담을 수 없다. 아무리 많은 그릇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많아서 담을 수가 없다. 그 사랑을 우리는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오늘 본문의 6절, 7절, 8절 쭉 전개가 됩니다. 8절만 본다면요. 8절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확증했다. 확증했다. 완성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 사랑이 완성됐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완성된 것으로 끝이지 않고요. 그 사랑은 시작된 사랑이에요. 시작된 사랑.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뭐예요?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주어주는 그 사랑, 그건 아낌없이 계속 쏟아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시작됐고, 그리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는 사랑은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계속된 사랑, 막 쏟아 부어주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누구가 있냐면요, 어거스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 이 사람도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된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 그는요, 그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셨고 자기를 택하셨고 의롭게 여기셨어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짐으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로마서 5장에 쭉 이런 일들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자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느꼈고 깨달았던 그 부분, 사도 바울은요, 막 가슴에 불타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이 막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느낌을 몇 프로나 느낄 수 있을까, 소화할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막 불타올랐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그 은혜 안에 서 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서 있다. 주님과 동행한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호할 때 자식은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자기 아빠 엄마에게 다 맡기면 되잖아요. 자기가 뭐 돈을 어떻게 벌까, 인생 어떻게 살까 걱정해요. 자식은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마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서만 있으면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환난 가운데 낙심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환난, 압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압박 가운데 마지막 도망치지 않고 그 아래까지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품격과 인격이 형성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은 이미 시작된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데, 아무리 많은 그릇을 동원해도 그 사랑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계속 부어준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몇 프로 느껴집니까? 예. 제가 또 설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전달을 잘 못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누릴 만한 것이 어떤 건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는 형제 걱정이 많죠. 예, 자식들이 생각하면 걱정이 많죠. 요즘 슬비 때문에 늘 걱정이 많아요. 예, 학원에 잘 적응을 못해서 걱정이 많은데,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 우리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기뻐한다는 것,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믿을 때 기뻐할 수 있죠. 믿지 않으면은 내 얼굴이 우지상이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예. 나한테 압박이 다가올 때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예.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피하지 않고 견디며 인내하며,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품격을 만들어가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소망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고 견디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주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쏟아부어지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2장 드리시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설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니 좀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도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니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아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담을 그릇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날까지 계속된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난이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하나님,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인내가 품격을 만들어내며 그 품격은 마침내 소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주님 안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이 누림을 우리는 품고 기억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육신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명령하나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 그런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한 자를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병든 자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하는 바까지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 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환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 생업과 인생길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